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알고 믿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 있사오니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와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고 지나온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염과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일상의 자유와 만남의 제한과 통제, 경제활동의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로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만하고 타락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이때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내려고 합니다.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잔을 채워가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룩하고 은혜로운 강물이 흘러넘쳐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이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타락하여 점점 더 썩어져가는 세상을 멈추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도록 그 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힘들고 아파하며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친히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다시 이전의 악한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과 삶의 분별을 위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오직 그 길만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충만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특별히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꼭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참조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함께 모이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울러 세일의 새벽 기도회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함께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못하시더라도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무실로 그 명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전도축제의 날 우리 전반기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작정하기만 하고 우리 진행하지 못했는데 우리 11월 21일 날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원래는 이번 주에 진행하려고 했다가 11월 22일 주간으로 연기했습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우리 먼저 주문하셨던 매실청과 된장 판매합니다. 예배 마치고 꼭 주문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붙드시는데 그저 걷는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내 것인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 살아가 힘드시네 내게 내려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이곳에서 그리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을 오늘도 만나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연약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길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참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본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하곤 하지요. 큰 재난이 벌어지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면서
과연 기본에 충실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살피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아쉬운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기본적인 것에 허술했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큰 사고나 어떤 문제나 재난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첫사랑과 첫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물론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는 예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라면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요소도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매일매일 만나 또는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신적인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내가 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적인 어떤 만나 혹은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더 강건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참된 생명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로 우리가 또한 강조하는 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어느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됨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이 기도라는 측면에서 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로 내리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목마른 이들이 아주 마셔서 그가 목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다 이렇게 부르게 칭하셨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했지요.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러한 곳으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칭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8절부터 16절 말씀은 동일한 장소 르비딤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표현이 이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쟁을 할 때 부대가 앞으로 나아가고 부대가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부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 들려 있는 한 그 부대는 패한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깃발, 부대의 깃발이 내려져 있다 하면 그 부대는 전쟁에서 이미 진 부대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래서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고 앞에 그들의 앞을 막고 있던 그런 홍해도 기적적으로 건너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지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보심을 경험한 기쁨, 그리고 감격, 감동을 간직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땅이잖아요. 많은 것이 결핍돼서 부족한 땅이 광야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무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친 일도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이 잘 지나갔나 그랬더니 이제는 대적이 그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민족의 운명이 걸린 큰 사건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들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칭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를 회중이라고 썼어요. 그들은 지금 회중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으로 서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의 맥락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 단어로 시작하지요. 그때에. 여기서의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내리쳐서 거기서 샘물이 솟게 하는,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 것을 배웠던 바로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말렉은 광야에 거주하는 부족이에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의 전투 싸움에 아주 탁월했던 그러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들과 어디서 싸우냐면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광야를 잘 알고 광야 전투를 잘하고 그 광야 전투에 탁월한 이들과 광야에서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얼마 전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던 그들이 그 대적을 맞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을 만난 겁니다. 그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이 위기, 이 전쟁의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던 몇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또 등장하게 되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를 불러서 그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 지도자가 전쟁이 났으면 가장 앞에 서서 전쟁이 임하기를 사람들은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있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젊은이는 사지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안전지대에 그냥 혼자 서 있겠다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 등장하는 10절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여호수아가 참 놀라운 반응을 보여줘요. 1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토를 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거나 군소리를 하지 않아요. 순종이에요. 그는 모세의 말을 알아들은 거지요. 그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데 혼자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말임을 그는 알았던 거지요. 자, 한 사람은 전쟁터로 나가고 한 사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거기 병사들도 있지만 산에 올라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론과 훌을 붙여서 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게 되지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지요.
최신의 좋은 무기,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길 겁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또한 숙련되고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이겼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무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훈련이 잘 된 병사들,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술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물러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동화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항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손을 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추격을 당해요.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말해요. 손 들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을 들고 나오라는 것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무기, 내가 이것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괜찮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이 무기,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았던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들이 손을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항복했다는 거예요. 내 생사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에 정복된, 굴복된 하나님의 포로라는 고백이 손을 드는 모습에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능력,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어떤 너의 재주,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너의 어떤 능력, 그런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나는 하나님께 달린 존재입니다. 나의 생사, 나의 생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에 나를 의지해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때는 언제냐면 내가 대장,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잡히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또한 달리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이것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질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르비딤이 어떤 땅으로 불립니까?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불려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재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대적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불리냐면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불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살아감으로 그 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어려움들, 시련들 혹은 문제들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표현대로 하면 돌을 들어서 이제 치기 일보 직전에 그 상황에 몰렸을 때,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갑니까? 그의 삶에 찾아온 문제를 그는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사람이 할 줄 모르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링컨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지요. 그분이 정치적인 능력이나 그분의 인품,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링컨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귀감이 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의 정치의 중심지, 핵심인 백악관에 거하면서 백악관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기도실로 만들었던 분입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에 주의하러 참여를 합니다.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자 사람이 그 텐트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텐트 앞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 하얀 손수건의 의미는 지금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지혜롭게 싸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내가 가진 물질을 지혜롭게 잘 투자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 기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르비딤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어두움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저 산 아래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을 그는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기도하면서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물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했을 겁니다. 이 한 주간 르비딤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매일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생사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르비딤같이 대적이 있고 마실 물도 없고 힘겹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두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호준 권사님, 이호긴 권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어요.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광화문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이 있는데 큰아들 이주환 군 그리고 신부되는 김진양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어요? 예. 이호준 권사님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잠깐만 좀 일어나세요. 우리 행복하게 은혜스럽게 좋은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앉으세요. 예,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지만 우리 그 직전에 우리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미리 좀 인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최인철 권사님, 홍여민 권사님 가정에도 또한 혼인이라고 하는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큰딸 되는 우리 현선 양 그리고 신랑이 우리 장인규 분이 11월 6일이죠. 우리 결혼을 하게 돼요. 우리 좀 시간이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일정과 그 장소는 우리가 그 직전에 주보를 통해서 광고해 드릴 텐데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인사드리게 됐어요.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담아 우리가 성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치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은 곳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풍요롭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출발이 되고 은혜와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 손에서 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